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아버지가 맺었던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다 정복했어요.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지죠. 이렇게 대세가 기울어지자 이제 히스기야는 사신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굴욕적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굴복하겠으니,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배상금을 줄 테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말고 철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요, 곧바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이 많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다 내어서 은을 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배상금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은 도리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성을 에워싸고 무력 시위를 하였습니다.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멸시와 조롱의 말을 내뱉으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급하게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랍사게가 보낸 그 굴욕적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로부터 기도를 부탁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3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부탁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화 있을진저 라면서 아수르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는데요,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유다를 학대한 만큼 아수르가 학대를 당하게 되고, 유다를 속인 만큼 아수르 네가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요, 유다를 속인 만큼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학대한 만큼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에 대하여 저주를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어서 주를 앙망하면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자, 하나님의 팔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아수르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며 기도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자, 여기 나오는 민족들, 나라들은요, 다민족 나라로
다민족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면 저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가요,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단어가 히브리적 의미가 뭐냐면 높이다,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올리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다윗 역시 시편 3편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세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대적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도망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악인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의인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가 시편 43편 26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이 4절은요 전리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기도입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러분, 황충은요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곡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황충의 떼가 곡식을 먹어치우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리의 패잔병들이 남기고 간 그 노량물들을 유다 백성들이요 황충의 떼와 같이 달려들어서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 위로 뛰어오르리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말이죠, 먹이 위에 뛰어올라서 그 먹이를 갉아먹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그렇게 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취할 때에 어떻게 전리품을 취할까요? 한가롭게 여유를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이러면서 전리품을 취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여러분 달려들어서 그 먹이 위에 올라가지고 뛰어올라서 닥치는 대로 그 먹이를 갉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전리품을 취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리품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될 가장 최고의 전리품이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일까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취한 영적 전리품이에요. 왜 사람이 전리품일까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이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이 사람을 구하여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전리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전리품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이 영적인 부유,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취하고 있는 전리품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이 부요함과 이 자유함과 이 기쁨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전리품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지금 전리품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치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요,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을 가고 나라들이 흩어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라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더 나아가 4절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까지도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뚜기가 먹이 위에 뛰어올라서 그 먹이를 막 갉아먹는 것처럼 자신들이요, 아수르 군사가 패배하여 퇴각하게 되면 버리고 간 그 전리품들을 취하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전리품을 이렇게 취하게 될 것까지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느라고 바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만 생각하느라고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사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상가에 있을 때부터, 이런 예배당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사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라보면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변화의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기도는 하면서도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내가 모태신앙인데 지금도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해?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나중에는요, 기도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먹구름이 두려워진 채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역시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괴로워하지 말고 의심을 물리치며
확신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욕으로만 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운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응답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주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받을 것을 확신하며 구하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썩어져 냄새나는 무덤 속에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었어요. 썩어져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무나 분명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응답이 없다면 제가 오늘 설교 안 하죠. 이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대로 아수리의 군대는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치심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요, 남은 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가거나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나스루 왕 사네립은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오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관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왔다고 해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